오늘 저희가 다 교독하지 않았지만 사무엘 3장 전체를 중심으로 영적 난청 속에서 부르시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난청이란 청력이 저하되거나 손실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전파의 경우에도 TV나 라디오 같은 수신기에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지역, TV는 난시청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난청 지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경우 난청은 선천적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내이, 그러니까 제일 안에 있는 귀를 이야기합니다. 중이염, 중간에 있는 귀가 이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내이가 기형적으로 생긴 경우에도 난청이 생기고요. 또 신생아 때 심한 황달을 겪었던 사람들이 난청을 겪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중이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나 홍역이나 볼고리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또 귀에 손상을 입히는 약물의 복용 또는 외상, 그래서 막 어릴 때 잘못 맞아서 이렇게 막 고막이 터지고 해서 상해서 이제 계속 나이가 들어도 회복 안 되는 분들 계시죠. 외상이 난청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 아기가 옹알이를 전혀 하지 않거나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으면 난청을 의심해야 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난청의 자세로 들어간 분이 우리 중에 엄청 많아요. 눈을 지그시 감고 당신은 설교하시오. 나는 귀를 닫고 그냥 시원한데 앉아있다가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지금 벌써 많아요. 난청이죠, 난청. 네. 네, 언어 발달이 지나치게 느리거나 TV를 너무 가까이서 보거나 뒤에서 큰 소리로 불러도 잘 대답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난청을 의심해야 하죠. 어른들의 경우 식당이나 강당과 같은 시끄러운 장소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갑자기 이명이 생기면 난청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겠습니다. 잘 들리다가 갑자기 안 들리면 그런 것들을 돌발성 난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병원 찾아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난청과 더불어 현기증이나 이명이 심하면 달팽이관에 물이 과도하게 차는 메니에르 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난청도 참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막 심하면 막 지구가 빙빙 돌고, 원래 지구는 열심히 돌고 있는데 못 느끼다가 이제 내 몸이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참 불편하고 힘들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난청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오면 졸고 집에서는 성경 안 보고, 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문제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성경에 재미있는 말이 예레미야 6장 10절에 있습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자신들에게 오히려 욕으로 여기고 즐거워하지 않는데요. 이런 영적 난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엘리 가문의 비극이 그것을 증명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 가문의 비극을 또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난청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3장도 1절에서 21절 또 영적 난청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던 사무엘조차 연거푸 3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엘리가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집요하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시 부르셨고 엘리 집안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재차 알려주시죠. 어떤 한 선지자를 보내 알려주시고 2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이후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고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3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어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은 영적 난청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 두 가지, 그리고 바람직하게 살았을 때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바람직한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는 그 들은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잘 듣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실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영적으로 비둔했던 제사장 엘리는 사실상 자격 미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대부였습니다. 일종의 이제 godfather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게 되죠. 비록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엘리 밑에서 성장했지만 사무엘은 엘리의 왜곡된 신앙관 또는 가치관 그리고 오염된 삶의 방식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흙 속에도 뭐가 나와요? 진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 속에 있다고 다 시궁창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가 어린 아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누이 주의시켰겠죠. 엘리의 그 자식들의 소문이 다 들려오니까 아들아, 너는 저렇게 살면 안 돼.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 아마 누누이 얘기했을 거예요. 또한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이 어린 사무엘의 내리와 그 가슴에 그대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린 시절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죠. 영적 난청 속에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 난청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와 그에 따른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1절에 따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늘 엘리의 지도 감독하에 너무 어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됐겠죠.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드물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환상도 볼 수 없었다. 이중적으로 어두운 시대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는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도, 말씀을 통한 계시도, 꿈이나 환상도 아주 드문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밝아야 할 제사장 엘리의 눈은 3장 2절에 따르면 점점 더 어두워가서, 이것은 늙어서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점점 더 눈이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고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이제 누워서 밤이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짙은 어둠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도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잤습니다. 대단한 특권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쩌면 무섭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밤에 이렇게 교회 본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 무서울 때가 많아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어두운 때의 어린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있었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해요. 누구에게 갑니까?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잘 자고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나요? 이렇게 자는 분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고 했고 사무엘이 가서 잠을 청합니다. 6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죠. 이번에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엘리는 이제 두 번째 오니까 좀 얘가 좀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꿈에 뭘 놀랐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다정하게 부르면서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사무엘도 엘리도 하나님이 부른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3장 7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이전에 사무엘에게 나타난 적이 없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알다, 야다라는 말이 사용되겠습니다. 사무엘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또는 만남이 없었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서야 엘리가 아차,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사무엘이 가서 이번에도 자기 처소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번째 임하시죠. 우리 성경이 10절에 보면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데 임하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 두 개. 오셔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고 사무엘이 엘리가 지시한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때까지만 해도 늘 여호와의 성막에 머물던 사무엘조차 아직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무엘은 샤마에다가 엘이 붙은 거거든요. 샤마는 듣다는 것이고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또는 하나님에 의해 들려졌다 뭐 이런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 이름 자체에 이 듣다라는 의미까지가 담겨져 있지만 세 번이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서도 사무엘은 그것을 그저 사람의 목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워 자던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갔던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둔감했던 엘리도 자신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은 것이 명백했음에도 세 번째 가서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처럼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영적 난청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집요하게 사무엘을 부르셨고 드디어 엘리와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무엘이 다시 여호와의 부르심을 듣고 여호와께서 들려주시는 엘리의 지배안에 대한 예언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드물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물론 귀에도 할례를 행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늘 귀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듣기 좋은 시대이죠.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요즘 커서 잘 안 들고 다니시죠? 근데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앱에 다 깔려 있어요. 앱에. 휴대폰은 늘 갖고 다니시죠? 언제든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난청의 시대를 사는 바람직한 두 번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8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엘리의 집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1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 옆에 대고 총을 쏘면 이 총소리 때문에 귀가 멎죠.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고 또 하시죠.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전했던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2번이나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엘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엘리가 이미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13절이 말씀하는데요. 그 죄가 뭡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과도한 허용적 자녀 양육 방식,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계속되는 죄의 방치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셨죠. 죄를 멈추게 해야 마땅했지만 엘리는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엘리의 2 아들들이 이제 목사들이에요. 목사인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 중에 제일 봉투가 툭툭한 거 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교회 예쁜 자매들이랑 늘 교제하며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를 그 교회에 목회를 하도록 내비둔 거예요. 엘리가 예를 들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런 목사는 당장 쫓아내야 돼요. 제가 그런 짓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쫓아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교회가 하나님 욕을 먹게 되지 않죠.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까지 심지어 여호와의 교회를 끌고 가서 적들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죄를 멈추게 해야 마땅했지만 엘리는 그저 말뿐이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시기를 그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가슴도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이 죄는 영원히 속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지만 제사장 엘리에게는 그 이상을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죠. 어린 사무엘의 그 마음에도 너무나 가혹한 심판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을 내 아들 사무엘아라고 다시 부르죠.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엘리가 청하며 말하기를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나에게 숨기지 말아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사실 이런 마음이면 진작 아들들을 고쳐서 했는데 안타깝죠.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자신이 여호와께 들은 바를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 집안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에 관한 예언을 재차 들은 엘리는 2번이나 사람을 달리하며 들었죠. 한 번은 어떤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고 이제는 어린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헤브리어 성경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수긍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께 들은 말을 엘리에게 쉽게 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혹시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설교 원고 한 단어 한 문장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저는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도 않아야 돼요. 제 원고에 끊임없이 설교를 읽어요. 그래서 혼을 쏟으며 준비하지만 때로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저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충성된 주의 종이요 말씀의 전달자라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죠.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가 있는데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부드러움을 가미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축복, 불순종의 저주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정직하고 충성된 성도의 길을 선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 길을, 그 유일한 길을 저들에게 확실히 제시해야 합니다. 영적 난청의 시대에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말씀을 잘 듣고 제대로 전한 결과로 잘 듣는 사람을 통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게 참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한 말도 헛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시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성장 과정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바라보는 성경 저자의 어떤 관점이에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함께 자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전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듣고 제대로 전하는 권위 있는 또 신뢰할 만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이 지역 땅으로 치면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니까 전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대제사장, 제사장이고 사사이고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사실 사무엘도 이제 마지막 사사, 엘리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선지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죠. 소위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다 인정해주는 전국구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말한 이후 온 이스라엘이 선지자로 인정했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예수님을 지향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직접적으로 가까이는 사무엘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후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그것도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죠. 사무엘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불량한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달리 성장하면서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는 그 곁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그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주셨고 그 받은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의 말은 하나도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해 준 것은 그가 전하는 말이 다 진실하고 그 말한 대로 다 성취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제대로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잘 듣고 경청했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기에 저 사무엘이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계속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통해 제대로 선포될 때 온전히 성취됩니다. 들을 때부터 왜곡되면 당연히 온전히 성취될 수 없죠. 잘 들었지만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온전히 성취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밤에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4번이나 연속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적으로 배웠죠. 아마 이렇게 4번째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는 내가 3번이나 하나님을 사람으로 착각해서 엘리에게 갔던 것이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좋은 이 체험적인 교육의 현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사건은 어린 그에게 여호와의 음성에 대해 영적으로 늘 민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계기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니 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그저 떨어질 리가 없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분명하게 들은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시건을 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내 말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과 그 말씀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것까지 다 듣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죠. 우리는 온몸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전 인격으로 삶으로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하고 그렇게 들은 말씀을 세상을 향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잘 들은 여호와의 말씀만을 제대로 전해 그 말씀이 다 성취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영적 난청의 시대를 살며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하고 제대로 전해야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을 듣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을 통해 점점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세미한 음성까지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 비유와 교훈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며 이런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말이 제가 찾아본 걸로는 15번이 등장해요. 복음서 7번, 계시록이 8번. 주님이 좋은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말을 듣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는 뜻이 아니고 자신의 말을 새겨 듣고 주의하라는 그런 당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말을 잘하는 학자의 혀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새겨 듣는 학자의 귀도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도 학자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인 것이죠. 사실 학자의 혀로 공관자를 말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학자처럼 알아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앞에서 봤던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 마음의 할례뿐만 아니라 우리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고요. 아울러 예배의 자리로 나와 선포되는 말씀 경청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고 설교를 들으며 중요한 대지를 기록하는 것 또한 받아 쓰는 것 또한 좋은 듣기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AFKN 정치반 직장 다니면서 1년간 종로 외국어학원 다녔는데 새벽에 늘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딕테이션이에요. 예. 듣는 것만 듣고 계속 쓰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열려요. 그래서 말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 가면서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토플 점수를 받아가지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때 듣기 연습한 거 그것이 유효했기 때문에 잘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묵상한 내용 기록하고 설교 들으며 중요한 대지 기록하는 것 좋은 듣기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주의를 집중하며 설교자의 선포를 가슴으로 새기는 것 또한 좋은 듣기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런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들은 말씀만 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이 많으면 논리가 약해지고 시건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늘 다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유도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며 후회하는 일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막 그냥 원고 없이 말하다 보면 지죽박죽 논리도 맞지 않고 엉뚱한 얘기도 했고 그때 기분에 따라서 막 그냥 하고 싶은 얘기했고 이렇게 해서 후회 막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철저하게 띄어쓰기 철자법까지 정확하게 써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와서 설교해요. 저는 뭐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더구나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물은 사실 쏟아지면 막 바닥에 쏟아지면 수건으로 짜서 다시
모을 수 있죠. 버려야 되긴 하지만 말은 그것조차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주워 담아요? 안 돼요. 더구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대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곧 분명히 들은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준다고 참견하듯이 함부로 말해가지고 여러 사람 상처 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조급한 내 마음,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답답해도 조금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애들 예쁘게 키워가시고요. 사람들 변화시켜 가세요. 그냥 못 참아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말인 것처럼 했다가 여러 사람 다치게 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말씀의 대언자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분명히 들은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상상력, 과도한 자기 해석으로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아야 합니다. 계시록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2장 18절 19절. 자기 임의로 말씀을 더하면 기록된 재앙이 그 사람에게 더해진대요. 임의로 말씀을 빼버리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진대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결코 나 중심의 복음 전하지 않아야 되죠. 우리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 있지만 또 어떤 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있어도 내가복음은 없어요. 우리 성경에.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듣는 것만 말해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난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난청이신 분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의학적으로 중장년층의 경우 난청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우울증, 치매의 위험이 높아진대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므로 난청의 징후가 보이면 적절한 해결책을 어서 찾아야 합니다. 경험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분도 잘 소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체가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다 몰라요. 오늘은 심지어 우리 내장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치료받는다고 해서 다 낫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임상 경험이 좋은 분들 소개받고 그래서 가서 잘 진단받고 잘 치료받는 것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냥 방치하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아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이로 인해 점차 가족이나 지인들과 멀어지면서 우울증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남들과의 교류가 적어지면서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치매가 생길 위험도 높아진대요. 이런 난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보청기 사용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혈압약 다 드시죠? 당뇨약 다 드시죠? 똑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위 이식 수술 필요하면 받아야 하고요. 인공 와우 이식 수술 가능하다면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난청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세월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난청을 확실히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세월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 누님들 다시 60대, 50대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난청엔 약이 없고 예방이 최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병이 그렇죠. 예방이 최선인 거예요. 너무 하나 막 많이 쓰지 말고 건강할 때 잘 관리하고 평소에 운동 적절히 잘하고 무리하게 하면 다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영적 난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결코 귀를 닫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회중석에 앉아 마냥 졸지 않아야 합니다. 앉자마자 조는 분들이 계세요. 찬양 부를 때는 시끄러우니까 조금 이렇게 자기 힘들어서 조금 깨어있는 척 하다가 이제 기도 시작되고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서 평소에 집에서 성경 한 자도 읽지 않는 분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오면 더 졸아.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분일수록 교회에서 졸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말씀 들어요? 집에서 스스로 성경도 읽지 않는데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하고 실제로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어요. 신앙의 명품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이런 자세 놓지 않아 영적 난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난청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잘 듣고 제대로 전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게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계속해야 하고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하나님 말씀만 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얘기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복된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영적 선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이 가장 많은 특별히 설교 시간에 저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주의 말씀만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종 되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귀가 할례를 받아 말씀을 잘 듣고 또 가슴에 새기며 그 새겨진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우리 삶에서 생명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 놀라운 모습 함께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